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만물이 피어나고 꽃같이 피는 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앞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심령은 강팍하기도 하고 메모를 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희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새 소망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사 정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구원과 감사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정직한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귀를 타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교만한 마음을 뽑아주셔서 겸손을 흉내내는 사람에서 진실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읽고 쓰며 우리 죄를 대신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좁은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에 의해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형통하며 거짓 선지자와 사건 목자들이 넘쳐나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나라를 하시기 위해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섭리를 믿사오니 저희들이 늘 깨어 분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의 나라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시련들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노안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침상에 누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분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비전센터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이제 곧 봉헌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인허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사용하는 각 부서에 필요한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듣게 하시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부르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난 주일부터 주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이자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신 기도입니다. 나아가 주기도를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드린 기도보다도 뛰어날 뿐 아니라 완전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대로 기도하면 지금까지 드렸던 우리 기도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이상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외식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또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상 사람들처럼 간구하는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반응하여 응답하는 기도부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부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먼저 하나님부터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고도 사랑이 많으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부터 기도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구별되실 뿐 아니라 구분되고 더 나아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이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입각해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어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위에,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나아가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되 어떤 기도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부터 우리는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뜻까지 우리는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이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 드릴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심지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앞세우면서 기도 드리지 못하기에 우리 기도 또한 위험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위험한 기도가 되는 이유는 간구하는 내용들조차 어떠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는 여러 많은 유명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드린 기도도 있지만 야베스의 기도, 아굴의 기도, 그리고 다윗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미천하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실험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미천한 자에서 당대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굴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에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했기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또 자녀들이 그 왕권을 이어갈 뿐 아니라 메시아까지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약속에 감격하면서 이를 가지고 응답하며 기도했는데 자신만 아니라 집안이 대대로, 아니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정도를 넘어서 강건하고 평강할 뿐 아니라 충만하고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도를 종합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로 천국의 시민이자 제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즉 먹는 문제조차 우리 힘이 아닌, 우리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루하루 먹는 문제만 아니라 생활에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조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노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짧은 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기본적인 먹는 문제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조차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먹는 문제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의식주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직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물질, 부를 상징하는 만몬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편안하고 부가 있어야 힘이 있고 나아가 물질이 넘쳐나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까? 그것도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돈 그러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전부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뿐 아니라 이제 그러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노라고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를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온 관심을 쏟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만 제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철저하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에 일용할 양식조차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조차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을 뿐 아니라 이를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에 바로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오늘도 자족할 뿐 아니라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까지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두 번째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용서와 관련된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필요라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 그것도 특히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또 온전히 따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상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죄악으로 만연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을 살아가는 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다른 한편으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의 용서함이 없다면 구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결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도 천국 시민도 될 수 없고 나아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자 날마다 더럽히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간구 이 두 번째 내용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기도가 덧붙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죄 용서를 받는 문제는 단지 우리 자신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말의 어감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잘못 이해하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용서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모범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어원이나 그리고 그 언어의 시제를 보면 동시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동시적인 의미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도 어떠합니까? 단순히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의탁할 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먹는 문제, 물질 문제보다도 주님을 더 우선에 두면서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 용서를 구하는 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자답게 이제 용서하며 살겠다는 그런 또 다른 결단이자 다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6장 기도를 포함한 참된 경건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면서 앞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자 천국 시민은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우리 이웃을 기꺼이 용서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마음속에는 나를 험담하고 못살게 구는 저 사람 결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언젠가 손봐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미움과 복수, 이웃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을 품고서 자신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서 우리 자신의 죄만을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죄 말고 다른 죄만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또한 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용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이웃이나 원수에 대한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는 용서하고 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자신에게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동반하지 않는 제 용서의 강구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 중에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은 자신에게 1만 달란트, 그 세계를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갚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갚겠노라고 하면서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불쌍히 여겨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까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와서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를 붙잡고는 갚으라고 하자 그 친구도 사정하면서 갚겠노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는 그 친구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빚을 탕감해 주었던 자를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위에 언급하고 있는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나아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더럽혀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용서하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 정말 싫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과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간구하는 기도조차 어떠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는 먼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물질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우선을 두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본질상 죄인이기에, 그리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쉽게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자들까지도 다 용서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단지 우리의 필요만 간구하는 이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이제 간구하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제자,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이제 이전에 구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만 아니라 생활에 나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이제 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보다도, 또 추구하는 물질과 부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늘 죄에 고민하면서 평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물러가고 진정한 평강이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용서받은 자답게 이제 우리 이웃들까지,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수같이 행하는 그런 이들까지도 다 용서하면서 살아가고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답게,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답게 온전히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제 주님의 거룩하심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나아가 건강의 복만 아니라 자녀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기력이 떨어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한 가정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만 아니라 그 가정 위에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하십시오. 사순절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날 우리가 성찬식도 함께 거행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기도에도 있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중간 하단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도 담당자만 아니라 또 나와서 찬양할 구역들, 그리고 중보하는 분들까지도 올려져 있는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면 이제 사순절을 끝나면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새벽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찬양 예배 오후에는 드리지 않고 주일날 새벽 5시에 또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릴 예정인데 여기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총돈줄로 지키면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우리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심야 기도 때에는 요한 남성교회에서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4월을 시작합니다. 4월을 시작하면서 월사 기도회도 우리가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함께 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쓰기도 우리가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성경 쓰기를 다 하셨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도 않은 분들이 계신 반면에 벌써 다 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꼭 다시금 점검을 하시고 또 크로스 체크 다른 분들이 또 그렇게 보셔서 혹시 틀린 것이 없는가 확인해 주시는데 수정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수정 테이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미비하게 여겨지면 교회 오셔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수정해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회와 마리아 여전도회가 있겠고 또 당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특별히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고 이금순명의 권사님 87세로 지난 주일 아주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아서 우리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우리 자녀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남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꼭 그 신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나가실 때에 앉아주시고요. 나가실 때에 우리 함께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용종덕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서영미 권사님의 차남되는 용호군, 우리 용호군하고 우리 결혼할 자매도 왔죠. 김하얀 자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인사차 또 우리 교회 나와 있습니다. 용호군이 지금 지방에 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주보에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또 교통편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출발할 예정인데 함께 오셔서 같이 그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저를 좀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겁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드릴 뿐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되 물질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 삶을 맡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이웃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